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시가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는 얼마나 고되었는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시점까지 나아갔죠. 그렇다면 왜 세상은요, 교회를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였을까요?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실체라는 게 무엇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그 조그만한 교회, 많아봤자 10,000명도 되지 않는 그 교회를 왜 그렇게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위협을 가했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믿음은요, 단순한 지식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그걸 믿어. 단지 그것만 믿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로마 사회를 뒤바꿔버리고 로마 제국 자체를 전복시킬 만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사회는 무엇입니까? 돈과 힘이 다스리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그런 사회 시스템 구조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로마 황제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교회만큼은 로마 황제의 힘이 다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데, 힘이면 다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곳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로마 황제가 어찌할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요, 그 교회가 미웠죠. 어쭈 내 말대로 안 해? 내 힘이 안다? 어떻게 그들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어? 그들은 반역자야. 이런 논리로 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삶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가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게 하고 또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믿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초대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그들과 같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희는 왜 우리랑 다르냐? 왜 세상과 다 같이 살지 않아? 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 라고 궁금증을 갖고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이 있다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여행 다니고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자식 낳아가면서 은퇴하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며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과 조금 다르십니까? 저는 인생이 좀 다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이 그렇게 다르십니까? 만약에 다르지 않다면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선교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린 구제하며 살아갑니다.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32절부터 한번 봅시다. 32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은요, 다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37절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하여 주옵소서. 자, 이걸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가장 높은 두 자리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의정과 좌의정. 우리가 딱 그 둘 옆에 서서 예수님을 보좌하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권세를 나는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가지 착각했죠.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어 틀어 잡을 것이다, 이걸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당장에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은요, 그런 엄청난 높은 지위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던 좌우는 어떤 자리입니까? 실상 높은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자리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아름다운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일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참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내가 지금 앉아 있구나. 내가 그곳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여 있구나.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을 것 같냐? 너희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없을 거다. 예수님은 그 우편과 좌편이 고난의 자리인 것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요 39절의 끝까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 나한테 좀 주세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좀 주세요. 그들은 모르는 거죠. 앞으로 기다리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자리가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앞에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물어본다면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갈걸요. 그 자리에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과 야고보만의 문제이냐? 그건 아니에요.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이 일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12 제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로마 제국이 전복이 되면 내가 어떤 큰 높은 자리에 서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내가 그 한몫 잡아볼 수 있겠구나.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고 화가 나셨을까요? 그렇게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줬는데 그들의 가치관과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더란 말이죠. 올라가면 성공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얻어내면은 승리하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완전히 뒤어 바뀌어버린 자리입니다. 죽어야 사는 곳, 또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곳,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연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나서 뭐라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나를 좀 알아달라.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인정해 주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잘하면 업적을 쌓으면 그가 성공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오히려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요 당연히 섬기는 사람, 당연히 그곳에 있는 사람, 때로는요 내가 무시받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으뜸인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섬기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세워줘야 된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섬겨야지 하나님 눈에 으뜸이 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실체란 말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것. 그런데 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죠. 내 보스에게 내가 잘했으니까 보스가 나에게 좀 무엇인가 잘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누구만 인정해주면 됩니까? 하나님만이 인정해주면 돼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벌어보고 좀 더 누려보고자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모른다 하여도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큰 자다, 네가 천국에서 최고다, 나에게는 네가 최고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